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7페이지의 그 상단부부터 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요한 1서에서 한 두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유명한 성구가 거기 있죠? 요한 1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성경을 펴십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줄쳐놓습니다. 이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다 청년들이 이상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이길 수 없어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는데 뭐에 근거해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근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아내를 막 기분 나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말 찍찍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또 남편한테 말 찍찍 해도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단자들에게, 흉악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당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곧 말씀이죠. 말씀이 거하는 사람만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 자, 이제 7페이지의 상 중단부를 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가나안 족속의 제도를 실행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호로고스인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을 이루기 위한 뱀과 뱀의 후손들의 죄악은 대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뭐가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의도적으로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참포도나무 새 가지에 맺힌 포도송류의 알갱이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을 사도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로 보내신 사도였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의 영이 사도들을 또 보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호로고스 말씀이시며 만물의 근원, 조물주, 근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씨라는 말인 거예요. 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을 틈이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이 예수를 죽였고 제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예언은 알고 보면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은 세상신 마귀의 거짓말을 사람 속에 넣는 역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만 있는 그 하늘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샤마임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우라노에다가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죠. 영어는 마지막 어떤 단어에 명사에 복수가 붙으면 저 s자가 붙여놓으면 복수 형태가 되잖아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하샤마임이라는 이 용어는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쌍이라는 것은 같이 통하는, 생명이 통하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짝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만 쌍수라는 용어가 있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 말 속에 그 천허는 천이라는 게 하샤마임인데, 이 하샤마임이라는 용어는 쌍수라는 그 문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하늘은 모든 만물과 만상과 인간들이 우러러봐야 되고 항상 경외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조물주, 지극히 존귀한 분에 대한 호칭이다 이거예요.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격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다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로 듣자면 둘이죠. 그런데 쌍이죠. 하나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내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인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쌍수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24절 하늘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항상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요 지극히 높은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19장 24절 찾으셨죠? 봅니다. 여호와께로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늘은 동격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존귀한 분을 의미하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카이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 개념을 아셔야 돼. 여호와께로서 불 섞인 우박이 땅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진다고 돼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예레미야가 강론할 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곳이 곧 그게 지옥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곧 심판이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언어 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격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쌍수예요. 쌍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쌍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다 이거예요.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공경하고 찬송해야 하는 조물주요 크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인 모형과 예표의 하나님 여호와의 실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요 태초인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멘. 태초도 예수죠. 계시록 끝 아멘이 끝자죠. 그것도 예수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9장 5절 인용글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5절 이런 것은 암기를 다 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하실 수가 있어. 자, 읽습니다.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이란 히브리인들이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구약성경에 여호와가 세세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성경은 모형이니까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니까 참 하나님, 실상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에요. 실상의 하나님이에요. 실존하는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이게 그림자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성경은 그림자 하나님이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 그림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크신 하나님 구약성경에는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디도서 2장 13절을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크신 하나님 여호와의 예표를 실현하는 분은 누군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봅니다. 이런 구절은 꼭 외워두셔야 돼. 로마서 지금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읽는 중이에요. 자,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성경에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구약성경은 그림자죠. 진짜로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참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유다서 다 같이 펴니다. 유다서. 구약성경에는 천지의 주제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의 주제자가 구약성경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실제가 유다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줄쳐놓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약성경에 천지의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여호와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실상은 실제 나타난 홀로 하나이신 천지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증거를 댈 수 있으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자, 찾으셨어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참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참제자가 되리라 라는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거기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이라는 말이야. 참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대한 실상이죠. 말로만 하고 있었던 것이 나타난 상태다 이 말이야. 참이잖아요. 참. 나도한 형제를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로 보는 건 다르죠. 미국에 있는 지체들이 날마다 사진으로만 방송을 듣잖아요. 그것과 내가 직접 가서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다르죠. 실물을 보는 건 참것을 보는 거잖아요. 인터넷상에 보는 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다 이 말이요. 말씀, 구약 성경에 말씀이신 여호와 호 로고스로만 있는 분은 그림자일 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도들은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란이 알을 낳아가지고 있어. 알을 품었더니 병아리가 나왔어. 그러면 병아리 나온 빈 껍데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병아리를 찾아가야지. 병아리를 잡아야죠. 병아리가 목적이지 알이 목적은 아니잖아. 알 껍데기가 목적은 아니잖아. 참것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7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죠. 자,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빛이 없이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들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 메시아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고라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와서 했으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 이런 크고 두려운 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건 말씀일 뿐이고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이분이구나라고 믿어야죠.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죠.
이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천지의 주제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일산 집회 때 그래서 내가 처음 기도로부터 시작할 때 이 자료를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였죠. 그에게 빛이 있었어요? 번이 뜨고 길 잘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일 때는 당달봉사요. 세상의 것만 보이지 육에 속한 것만 보이고 그러지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없었고 그는 양심상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빛이신 주님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 그때 너무나 햇빛보다도 밝게 비치는 조용히 비치는 빛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갑자기 해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멍해지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아나니아라고 하는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갔더니 제자가 형제 사울아 그런즉 무엇을 주저하느냐.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너 여기 올 때 만나 주셨던 그 예수께서 너를 밝히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가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다? 비늘 씌어대 있더니 비늘 씌어대면은 눈 멀쩡히 떴는데도 안 보이죠? 그게 셈족의 언어예요. 딸이 어떤 청년 하나 데리고 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봐도 영 시원찮어. 영 아닌 거야 이게. 그런데 나 이 사람한테 시집 보내달라고 계속 하면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웠구만 그러죠. 예. 한국말로는 콩깍지고 성경 용어로는 비늘이 낀 거예요. 비늘이. 이게 유대인의 관념이라는 것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배운 율법 관념이라는 것이 비늘이죠. 그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만 눈이 임한 세상 돈 하면은 뱃속에 있는 애기도 날달 안 났는데 나와버린대잖아. 하여튼 돈은 유력이 대단하죠. 돈 오면 눈이 막 커져 막 이렇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불러서 있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시원찮게 생각하죠. 에이 그거 뭐 바빠 죽겠네 가서 돈 벌어야지 이래버리죠. 가서 돈 버는 것이 바빠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바빠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부터 해야 되고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나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사로잡고 있으면 빛 가운데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와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당달봉사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 오잖아. 안 태어났으면 세상 사는데 고생이나 않지. 그렇죠? 우리 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죽도록 고생하라고 짐승과 방불한 우준한
그런 소경된 자로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려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잖아. 차라리 고생은 않고. 차라리 짐승이나, 짐승이. 짐승은 짐승 지옥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시며 모든 죽을 병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축사하신 떡으로 광야에 모인 5천 4천을 먹이시며 밤바다를 걸어서 지자들의 배에 오르시며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여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믿지를 않고 끝내 표적만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죠. 조아무개 씨한테 가면은 표적 구하라고 강요하죠. 자신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러죠. 그런데 그게 무슨 표적이냐고 물어보면은 돈 잘 벌린 표적이고 무슨 교회 아들만 좋은 대학교 간 게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벌린 사람이나 자기 아들이 간 대학교에 불합격해서 할 수 없이 조금 차한 대학교에 간 사람은 그건 표적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표적이잖아. 잘못된 표적이죠. 그거는 나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건 진짜 표적이잖아. 그런데 무슨 예수무당 불러 막뭐 시우려 대고 오면은 표적 방언이 이미 돼. 표적 방언이. 아니 그게 표적 방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서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말이, 제자들의 말이 새 방언이지 무슨 능으로 아무도 못 알아듣고 본인도 해석 안 된다고 하는 시우레되는 방언 터졌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능으로 새 방언이요. 그게 귀신 시우레되는 소리지. 그거 받아가지고 시우레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시기 나죠. 나도 그거 달라고 난리 해보셨죠? 부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런 수많은 표적의 이적과 기사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계시하는 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는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로 자신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믿지 않는 것은 다만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악 정도가 아니고 더욱 현저한 죄악인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대한 거스름이요 반역 행위인 것이다. 말씀을 듣고 안 믿어.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표적까지 보여주고 믿으라고 사정해도 안 믿어. 이것은 대적하는 행위다 이거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냥 단순한 불신이 아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25절로 갑니다.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연고 없이라는 말은 까닭 없이라는 말인데 어제 신문에 뭐 방송에 나온 어떤 걸 오늘 아침에서 나는 뭐 잘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이라
텔레비전에 생긴 거 들여다도 안 보는 사람이고 이제 오늘 인터넷에서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뉴스를 잠깐 봤더니 목사란 놈들이 여기서는 놈들이라고 해야 맞아. 진짜 참 해도 너무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문재인 씨와 그 정권이 연고 없이 미워. 주는 것도 없이 밉다 그러죠. 그냥 말만 들어도 싫은 거야. 말만 들어도. 이야. 해도 너무해. 그러고 그래도 말씀 깨나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인천의 뭐 인하대 뭐 교수라는 그 작자한 이름까지 나왔더만 미친놈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본의 정권에 대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지가 살고 있는 저 밥 먹여주는 이 나라 정권에 대해서는 왜 그딴 소리 하고 앉았어? 그 말이 돼요? 아니 일본 아베 정권한테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일본 가 살아. 정말 막 속에서 욕이 나와 막. 아니 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정권에는 대적을 하고 일본 정권에는 그 난리요. 또 어떤 여자는 또 아베 뭐 수상님 뭐 사죄합니다 뭐 했다나 뭐 해가면서 막 태극기가 참 태극기가 괜히 미워. 나도 연고 없이 태극기가 미워져. 전에는 태극기 되게 사랑하고 국기만 보면은 아주 군대에서 어떤 습관대로 딱 하고 이러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가슴에 손 얹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슴에 손 잘 안 얹어져. 그 사람들이 그냥 태극기를 그냥 너무 그냥 정말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없어. 못 들어놓은 거야. 세상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무슨 연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미워. 그냥 예수 말만 들어도 싫은 거야. 그냥 예수님 제자 하면 아이고 그냥 괜히 싫은 거야. 왜 그래요? 뱀과 여자는 원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이기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런 걸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얘기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목자라는 작자들이 그러면 신자들이 그런 사람 앞에 가서 허락한 대로 아멘 아멘하고 해야 돼요? 판단력이 그렇게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어떤 영을 그 자를 통해서 그런 악한 영을 넣어주니까 세뇌당한 거예요. 인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분별은 있어야 되잖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툭 하면 침범해가지고 6.25란다. 저 임진왜란, 정유재란, 풍신수길인가 그놈 보내가지고 그 난리를 내놓고서 해놓고 나서는 이시조선 말기에는 우리나라의 황후인 민비를 더럽혀놓고 편나게 하려고 불살라 버렸어. 그런 놈들이 철천지 원수지. 그게 그 나라 정권한테 가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아무리 이 정권이 자기의 사상과 안 맞고 미워도 할 얘기가 따로 있잖아. 할 수 있는 말이 사람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거든. 나도 떨 때 보면 성질나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이고
세상사 일이니까. 그러고 나 그냥 넘기고 내 이러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본으로 가서 살아. 일본 시민권 얻어서. 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속쓰겨? 나쁜 놈들이지. 그런 놈들 일본 가면 환영해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이야, 대한민국 정말 발전했고 좋은 나라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구나.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구나. 그렇다고 군사정권 때 같으면은 대구에 가서 그쪽 암흑에 얘기했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그날 밤에 낚아채다가 대구 거기로 남산 이루실로 그냥 밤에 압송에다가 족쳐버려. 당장에. 그리고 때려도 이 무릎팍 여기만 이렇게 몽둥이 후려쳐가지고 쩔룩거리게 만들어 놓는다더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당한 사람들이 나와 선소리고, 영 안 부르면 막 물속에다 집어 넣어놓고서 막 라면 뭐 국물 뭐 그 고춧가루 타가지고선 그런 것 좀 맛 좀 봐라. 그러고서는 막 주전자에서 들어붙는다더만.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때식으로 그런 공안 통치하면은 그런 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신문을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 진짜 참 발전했다. 이런 말도 다 신문에 내고 다 받아주고 하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이거야. 놔두는 거야.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씌우리고 댕기면 돼요? 목살하는 작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자기네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깎아내려야 되니까 뭔 소린들 묻어겠어. 이해를 해. 아니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참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다. 난 속으로 이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이 생각했어. 예.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까닭없이 메시아를 미워하리라는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율법이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35편 7절 19절이나 69편 4절이나 109편 3절이나 등등 이제 이 연급시 까닭없이 그 나를 미워한다.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한테 그게 민바치니까 이제 그런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비유였다 이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유대교의 대제사장, 왕족 이런 사람들이 장인으로 상징이 된 거죠.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자, 그래서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오경을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구약 성경 전체의 명칭을 삼았었다. 이에 근거하여 시편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5권이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민수기, 4권은 레위기를 빼놨구나.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내용이 딱 일치하도록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모세의 율법을 시가로 노래한 것이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읽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거기 보면 유명한 구절 있죠. 사람들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10장 34절 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여기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 원문은 복수예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신들이라고, 너희는 다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씀은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이죠. 시편인데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5권으로 편성을 했고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시가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을 율법이라고 같이 봤다 이런 말이야. 이런 개념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세상 교회는 시편을 1권이라고 그러죠. 시편은 실제는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이에요. 구약이 43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이 한 권이에요? 5권이에요? 그러면 세상 교회는, 로마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구약 성경을 몇 권이라고 그래요? 구약 39권에서 신약 27권에서 66권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약은 43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70권으로 돼 있어요. 성경의 구조가. 이게 비밀이요. 성경은 70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성경은 엄연히 70권으로 돼 있어요. 기독교가 뭐라고 해서 66에다가 숫자를 맞춰도 성경 자체는 70권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지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치는 조직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절대 구약 성경 43권을 39권이라고 이런 소리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거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43권인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합하면 70권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런데 이상하게 6이라는 숫자에다가 딱 짝을 맞춰.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또 귀신 장난이라는 거 이런 거 보고 세상 말로는 귀신이 곡한다 그래.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왜 그래요? 시편이 한 권이 아니고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아셔야 돼. 유다서는 불과 몇 절이에요? 응? 유다서는 불과 25절까지로 끝이죠. 시편 한 권이면은 장절이 수도 없이 많죠. 시편은 몇 권이라고요? 5권이에요. 그런데 시편을 전체를 한 권으로 딱 묶었어. 열왕기 상하로 쪼개면서, 역대기를 역대기 상하로 쪼개면서 시편은 왜 안 쪼개? 그것도 참 귀신이고 칼 노릇이요. 이해되셔요? 네. 진리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다. 왜? 그들은 용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용의 수를, 짐승의 수를 그렇게 좋아해.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